오늘도 주님의 교회 청년부 예배이자 25년 청년부 수련회 셋째 날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 다이렉트 메신저로 살아갑시다.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 다이렉트 메신저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이제 수련회 동안 함께 한 인사법이 있는데요. 우리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훈련받는다는 이 사관학교 컨셉에 맞춘 인사법입니다. 우리 군인들이 하는 경례법이랑도 같은데요.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조교 출신이라서 잘 들어주시면 됩니다. 손날을 이렇게 쫙 펴시고요. 엄지손가락이 안 보이게 오른 눈썹에 붙이시면서 복음. 자, 복음. 네, 복음. 우리는 지난 이틀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 위하여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훈련하고 무장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기점으로 이 제자사관학교를 수료하면 이제부터 진짜 다이렉트 메신저로서의 삶이 시작됩니다. 수련회를 금요일부터 참석하셨든지 오늘만 참석하시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나의 행동과 나의 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다이렉트 메신저들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이렉트 메신저로 살아갈 준비 되셨습니까? 혹시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으시더라도 괜찮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이, 또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이, 또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께서 그 길을 함께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 가능하신 분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예배 문을 열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의 삶으로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고백을 찬양에 가득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셔 우리를 인도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을 맞이하며 찬양을 드리네. 우리 주님 여기 모였네. 하늘에 생명 넘쳐 주께 열어.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불 내려주소서. 찬양하네. 주 이름 선포해.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였네. 주 말씀 능력 있고, 주 말씀 능력 있고, 죽은 자 살리네.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였네. 아멘.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분
주의 불 내려주소서.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가진 모든 것으로 우리의 가장 큰 기쁨으로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모두 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Oh yeah.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모두 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우리 물러서지 않으니 믿음으로 굳게 서리니 주 마음의 기쁜 베이 영원히 주 찬양하니. 우리 물러서지 않으니 믿음으로 굳게 서리니 주 마음의 기쁜 베이 영원히 주 찬양하니. 우리의 기쁨으로 oh yeah.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모두 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Hey, 1, 2, 3. 찬양하니. 우리 물러서지 않으니
하기까지 우린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냅시다. 우리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린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린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아멘.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마음을 깊은 데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이 주마음의 깊은 데리. 마지막으로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이 주마음의 우리 선포합시다. 영원히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Nothing is impossible.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Nothing is impossible.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보는 대로 살지 않고 아멘.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이 시간 그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가서 하나 성 무너지고 눈만 자는 뜨면 그 안에 살 때 난 믿을 수 없어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아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불가능한 모습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다이렉트 메신저로 부르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 마지막 찬양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들어서 주님의 손과 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가득 담아 함께 찬양합시다. 너는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소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손과 발 내어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임재해 주셔서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임재한 전하질 그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을 찾고 그 소명을 붙들고 나아감으로써 우리가 다이렉트 메시지대로 거듭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의 점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찾으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가들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집중하여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수련회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동안 사고 없이 무사히 준비되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이나 바쁜 일상 중에도 수련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자의 마음과 상황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날마다 되짓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다시 죄짓기를 반복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 저희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여 주신 그 은혜를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경험하고 깨닫게 도와주세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품어서 그 복음이 실제가 되어 복음에 비친 자로 다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세요. 수련회와 예배를 위해 몇 주간 헌신한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준비하고 연습하고 시간을 보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일에 동참하는 복을 누리는 것이 저희에게 가장 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지어진 목적과 예비하심에 맞게 쓰이는 귀한 스텝 사역팀 임원단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지어주신 목적에 맞게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될 줄 믿사오니 헌신하는 많은 순간순간들에 이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김영원 교수님께서 지치지 않고 끝까지 주의 말씀 전하게 하시며 선포되는 말씀마다 마음을 울리고 생각과 관점이 바뀌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분주함이나 어려운 마음,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예배의 집중을 방해하는 사단의 개입이 있다면 모두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세요. 여러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부어주시고 수련회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서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것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월 9일) 청년부 광고 안내드립니다. 주님의 교회 청년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가족 등록은 예배 전후 3층 로비 새가족 데스크에서 가능합니다. 새가족 안내드립니다. 33기 박홍인 자매가 새 등록을 했습니다. 청년부와 함께하게 된 자매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25년 셀리더 모집 안내드립니다. 2025년 주님의 교회 청년부의 새 모임을 섬겨주실 셀리더를 모집합니다. 비전일은 정지명 전도사님, 드림일은 조수희 전도사님, 조이일은 김세현 전도사님께 문의해주세요. 2025년 셀 신청 안내드립니다.
2025년 셀 편성을 희망하시는 분은 2월 15일 토요일까지 QR코드를 통해 신청해 주세요. 2025년 셀리더 교육 안내드립니다. 셀리더를 위한 교육이 2월 15일과 2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2시까지 진행됩니다. 관련 문의는 박성철 목사님께 해주세요. 겨울 수련회 섬김이 위로회 안내드립니다. 겨울 수련회를 귀하게 섬겨주신 섬김이들을 위한 위로회가 2월 16일 16시 30분부터 18시 30분까지 3층 소년부실에서 진행됩니다. 수련회를 위해 고생해주신 형제 자매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방송팀 체험의 날 함께 스탠바이라는 행사 안내드립니다. 방송팀의 사역에 대한 문턱을 낮추고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참여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2월과 3월 중 희망하는 주에 방송팀과 함께 예배를 준비하고 섬기는 행사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2월 9일 청년부 광고였습니다. 이번 한 주도 수련회를 통해 한층 성장하고 더욱 깊이 있게 복음을 전하는 다이렉트 메신저가 되길 희망하며 다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가지 안내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셀 리더로 섬기는 분들을 위한 안내입니다. 조금 전 영상에서 보셨듯이 돌아오는 토요일 15일과 다음 주 22일 토요일에 RLT가 진행이 되는데요. 올해부터는 그 셀 교재도 바뀌고 셀을 진행하는 방법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체 리더 교육 형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요. 이전에 예비 리더 교육을 받으신 분들도 15일과 22일 중에 하루를 택하여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관련 내용은 문자로 안내해 드리겠고요. 교육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실에 교육 자료를 두었으니까 우리 리더로 올해 신청하신 분들은 집으로 가시기 전에 청년부실에 들려서 교육 자료들을 한 부씩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목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시는 김영원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겨울 수련회 동안에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아쉽게도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요. 당신에게는 세상을 향한 소명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성경 봉독 후에 말씀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이사야 61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의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 다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를 처음 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사흘째 보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젯밤에 보고 오늘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눈에 익으신 분들도 몇 분 보이는 것 같고요. 먼저 그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는 원래 예정이 없었던 건데 갑자기 찬양을 하면서 은혜를 받은 부분이 있어서 감사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처음 주님의 교회 청년부 겨울 수련회 강사로 섬겨달라라고 하는 부탁을 받았을 때에 제 원칙이 시간이 비어 있으면 무조건 간다 이런 원칙이어서 아멘하고 하긴 했지만 걱정이 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사역 현장에 오래 있긴 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매일 그 일과가 아침에 연구실로 출근했다가 집에 갔다가 연구실로 출근했다가 학교 중에는 물론 이제 강의를 하고요. 굉장히 단조롭고 조용한 어떤 그런 생활입니다. 근데 과연 이렇게 이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치는 이 청년부에 와서 설교를 하고 그 분위기에 내가 맞출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했었는데 그 걱정이 사실은 맞는 거였어요. 처음에 와서 적응이 잘 돼. 여러분들이 뭐 이틀 동안 저를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적응하느라고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티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다행히. 네. 그러면서 사실 와서 제가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행복을 느끼고 또 사랑을 느끼고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은 근데 그것보다 제가 가만히 찬양을 하면서 앉아서 생각을 해보니 제가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또 원래 뭐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물으면 대답들도 잘해주시고 반응들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착각을 조금 했어요. 내가 좀 잘하고 있었나? 뭐 이런 착각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인데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틀 동안 우리는 부르심이 무엇인지 또 부르심을 받은 자는 무엇을 바라보고 또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를 함께 묵상하고 기도해 봤습니다.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첫째 시간에 하나님의 다가오심이고 그리고 그 다가오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이고 그리고 그 선물로 주심을 우리가 예라고 대답할 때에 우리를 의인으로 받아주시는 칭의의 사건이다. 1시간 동안 설명했지만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날에 이야기한 것은 이 성령님이 오셔서 그 두 번째 말씀이 기름을 부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 기름을 부은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변화를 상징하고 즉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우리의 변화를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날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핵심은 뭐였죠? 소유 중심적인 삶에서 존재 중심적인 삶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요구하고 누군가로부터 무언가를 획득하려고 하는 그런 삶에서 나를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선물로 주는 그러한 삶으로의 변화, 이것이 성화의 삶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주제는 부르심을 받은 자, 복음 전달자, 다이렉트 메신저가 가진 사명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를 상징하는 이 기름 부으심은 동시에 우리에게 사명이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사명의 핵심을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사명을,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이 사명을 절대적이고 확정적으로 이루신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네, 여전히 대답을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예수님은 가난하고 약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했지요. 강하고 위선적인 권력자들에게는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그런 거친 말도 서슴없이 하신 분이지만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너그럽고 자유로운 모습으로 다가가셨습니다. 강한 자에게는 누구보다 강하셨고 약한 자에게는 누구보다 부드러우셨습니다. 가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아싸란 말도 있고 인싸란 말도, 예배 시간에 이런 말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자, 예수님은 아싸셨을까요? 인싸셨을까요? 인싸다. 제가 보기엔 아싸셨습니다. 결코 세상의 중심에 있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웃사이더들 중에서 인사이더였다. 아싸 중에 인싸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 아웃사이더들과 항상 함께 하셨고 인사이더들에게는 철저하게 배척을 받는 풍운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성공과는 거리가 멀었으며 오히려 고난과 배척이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예수님의 모습도 이러했습니다. 이사야에서 5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이게 잘 돌아가야 되는데 오케이. 자, 한 절씩 같이 한번 교독해 볼까요? 자, 1절 제가 먼저 읽고 그다음 2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명받은 자, 완전한 복음의 전달자인 예수님은 고난의 종으로 예언되었고 정말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수련회 본문인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다시 말해 세상을 향한 자신의 사명을 시작하시면서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읽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신다는, 포로된 자를 해방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시겠다는 그분은 고향에서조차 환영을 받지 못했고 결국 참혹한 십자가라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사명을 시작하는 첫 순간부터 자신의 운명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길이 영광의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명확하게 이해하려면 이 최종적이면서도 결정적인 복음의 전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과 그가 걸어간 길을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명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명과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하고자 했던 일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머무셨던 한 장소에서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명의 길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 가셨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해서 자신이 과연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사명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각자의 광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명의 길을 나섰다고 하더라도 만일 길을 잃었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다시 광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성경의 모든 위대한 인물들, 아브라함, 야곱, 요셉, 다윗, 엘리야, 세례 요한, 그들 모두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면했습니다. 사명을 시작하기 전 예수님도 광야에 계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광야는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곳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4장, 잠깐만요, 제가 잘 보이지 않아서.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주리신지라. 아멘. 광야는 내가 그냥 가고 싶다고 가는 곳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셔야지, 성령께서 부르셔야지, 성령께서 이끄셔야지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금식기도 쉽지 않지요. 금식기도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금식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못할 것 같이 솔직히 보입니까? 말씀을 그렇게 해주시는데 표정들이 이렇게 별로 믿지 못하겠다는. 우리는 역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데 굉장히 익숙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사실 저도 그 금식을 하기 어려운 사람이긴 합니다. 그런데 한 10년 전 한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사역하던 동안에 2주 동안 물만 마시면서 이제 금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 고백할 때 믿음을 가지는 게 도움이 돼요. 자, 갈급함과 억울함이 있어서 금식을 했습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정식으로 한 건 아니고요. 그냥 사역을 그대로 하면서 허락도 받지 않고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냥 기도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생각난 것이 금식이었어요. 원래는 20일 정도, 40일은 무리인 것 같고 이 사역을 하면서 20일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금식하는 도중에 새벽기도 인도도 하고요, 수요예배 설교도 하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무모한 행동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알리지 않고 했지만은 당연히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도 이러던 사람이 이제 지나면서 2주 지나고 나니까 10kg가 빠졌더군요. 이렇게 쭉 2주 만에 쭉 빠져요. 이렇게. 다이어트 하려고 금식하시면 안 됩니다. 원래 20일을 계획했지만 목사님의 만류로 2주에 끝이 났습니다. 저로서는 대단한 각오의 기도였습니다. 그럼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셨을까요? 아쉽지만 안 들어주셨어요. 그때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를 시작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제 욕심과 고집과 오기로 금식 기도를 작정하고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원하던 것이 분명히 있었는데 응답은 받지 못했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런 감사합니다 주님 박수치고 이런 간증이었으면 좋겠지만 저의 경우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혹시 20일을 채웠으면 40일을 했으면 들어주셨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에 제 예상과는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시고 이끄셨습니다. 저를 더 깊은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그때보다 더 깊은 곳으로 이끄셨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더 깊은 광야의 경험이 오히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를 통해서 진정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길, 사명의 길. 저는 제가 원하는 길을 구했지만 주님께서는 더 깊은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1대1로 대면하게 하시고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이신가를 철저하게 인정하게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깨닫게 된 더 큰 깨달음 중에 하나는 진정 주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숨어있는 혹은 교묘하게 포장되어 있는 나의 내밀한 욕망조차 내려놓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성령의 이끌림에 정말로 내가 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로 성령의 이끌리심에 어쩔 수 없이 여기서는 성령의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의 충만해서라고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성령이 이끌렸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강건하심이 어쩔 수 없이 이끌려서 광야로 나아가는 기도를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주님 앞에서 숨길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성공적으로 숨겨왔던 나의 내밀한 욕망까지도 다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내어놓아야 합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사명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겉은 존경받는 신앙인이었지만 결국 마지막 시험에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던 그 부자 청년처럼 우리의 내밀한 욕망을, 이게 소유가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그 무엇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걸 내려놓지 못하면 진정한 주님의 길은 갈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얻은 그 사명, 그 사명에 관한 진리가 무엇인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분명히 앞으로의 사명에 대한, 그 사명의 정체가 무엇인가에 대한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명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웅변적으로 보여주듯이 이 길은 부나 명예나 세상의 달콤한 즐거움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복음의 전달자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의 길이기도 합니다. 이 진실은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엄중하면서도 처연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 첫 번째는 소유에서 말씀으로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소유와 물질에 대한 시험입니다. 마귀는 40일 동안 금식하신,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예수님을 이렇게 유혹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 시험은 우리 모두를 괴롭히는 물질과 소유에 대한 유혹입니다. 연약한 인간인 우리는 먹고 마셔야 생존할 수 있고 항상 머물 것이 필요합니다. 부르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 전달자의 길을 결연한 다짐을 가지고 들어서지만 이 문제는 여러 모양으로 항상 우리를 괴롭힙니다. 아무리 복음을 맡은 자로서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이죠. 쉽게 떨쳐버릴 수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죠?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답변하십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돈으로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먹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식사가 즐거운 식사가 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돈으로 좋은 침대를 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돈으로 평안한 잠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좋은 집은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집의 행복한 삶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벤츠, BMW, 람보르기니 같은 좋은 차를 살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못 살 것 같지만 말이죠. 10년째 아반떼 잘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차를 탄 사람의 마음이 평안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직 말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 진정한 샬롬, 진정한 만족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채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첫 시간 말씀드렸듯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물론 육신을 가진 우리는 배고플 때 밥을 먹어야 합니다. 배고프면 힘들지요. 없으면 힘듭니다. 아프면 힘듭니다. 말씀으로 사는 길,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서로 사랑하며 소박하게 살아가는 삶, 쉽지 않습니다. 결코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현실입니다. 배고프고 춥고 외로운 길, 혹은 부끄럽고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가신 길이기에 우리는 이 길을 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수련회를 통해서 소유보다는 말씀, 성공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 생명의 길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성공에서 섬김으로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성공과 명예의 유혹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공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여러 형태로 교회 안에서도 공유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래전에는 이것을 고지론이라고 불렀죠. 어떤 고지를 점령해서 마치 작전을 수행하듯이 사회 곳곳에 높은 곳을 차지해서 이 세계를, 이 세상을, 우리나라를 주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즉 크리스천은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하고 그 성공을 통해서 얻은 힘과 권세로 하나님의 일을 더 크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지요. 그런데 오늘 보면 이 고지론의 원형이 마귀에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공중 권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왜 그리 어리석게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느냐? 여기에 더 쉽고 멋진 길이 있다. 나에게 한 번만 고개를 숙이면, 세상과 한 번만 타협을 하면 내가 가진 이 공중의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 세상 왕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는 왕 중에 왕이 될 것이고 이슬을 맞으며 방방곡곡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니지 않아도 명령 한마디면 그냥 벌벌 떨면서 다 교회로 올 것이다. 이것이 마귀의 유혹의 정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호히 이 제안을 물리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왜 그랬을까요? 사탄이 말하는 길은 힘으로 다른 이들 위해 군림하는 길, 타인의 피와 눈물을 밟고 가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힘과 권력으로 구원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힘과 권력으로 구원하려고 하셨다 그러면 이미 하셨을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들을 위해서 피와 눈물을 흘리는 길,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종으로 살아가는 길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사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선택이죠. 그렇게 힘이 있다면서, 전지전능하시다면서 왜 이런 길을 선택하셔야 했는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도상에서 아주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앞으로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주의 영광 중에 계실 때에 저희를 주의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이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왕으로 등극하실 것이고 자신들은 최고의 공신 자리에 오를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그렇게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조차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셨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얼마나 기가 막히셨을까요?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예루살렘 백성들은 여러 번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 권능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실 때마다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해주시고 우리가 다시 다윗 왕국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꿈을 품고 예수님께 다가가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오라는 그 요청을 여러 번 받은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보여주신 그 길이 그 황제의 길, 왕의 길이 아니었기에 그것을 모두 물리치고 지금 이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도 왕의 길, 힘의 길, 남을 누르는 길, 이 길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다른 제자들은 달랐을까요? 말씀을 읽어보면 다른 제자들이 질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먼저 말했어야 되는데, 내가 먼저 좌편과 우편을 차지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제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 확인한 자신의 길을 분명하게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사명의 길은
왕의 길이 아니라 종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도 종의 길은 보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속삭이는 화려하고 달콤한 왕의 길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 앞에 무섭고 추한 진실의 십자가가 나타났을 때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전달자가 가는 길은 왕의 길이 아니라 종의 길입니다. 모든 영광을 버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은 종의 길입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다이렉트 메신저로 살아가고자 하는 여러분은 어떤 길을 바라보고 어떤 길을 열망하고 있습니까? 종의 길, 섬김의 길을 다짐하는 내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의 선물이 되는 그런 삶을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조금 있다가 십자가의 길입니다. 마지막 시험에서 마귀는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들이 와서 바쳐서는 다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적을 일으키란 말이죠.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라면 가진 힘을 가지고 기적을 보여줘라. 그러면 유명인이 될 것이고 매우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솔깃한 주장입니다. 그럴듯합니다. 말씀에 부합한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사명자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A.W. 토저 목사님은 예배인가 쇼인가 하는 책에서 교회의 예배가 예루살렘보다는 헐리우드로부터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헐리우드에서 스타를 만들고 팬덤을 형성하는 것처럼 교회의 예배도 스타 목사를 만들어내고 교인들을 팬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스타와 예수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질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스타는 아무리 팬을 사랑하더라도 그 팬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흘리고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쇼가 아니었습니다. 예배는 쇼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정말로 고통을 당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그 사람들을 다 쓸어버릴 수 있는 힘과 권세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모든 치욕과 고통을 다 받으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그렇게 계셨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십자가의 길, 죽음을 통과해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정말 죽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떨어지는데 안 죽는다고? 그건 그런 쇼하는 길이 아니야. 정말 죽어야 되는 거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 복음 사명자의 길은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많은 순교자의 삶이 이를 증명하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목이 베어서 순교했습니다. 마가는 불에 타서, 야고보는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12제자 모두 주님을 따라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순교했습니다.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 묘지에 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수많은 선교사들이 자신이 잘 알지도 못하는 이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목숨을 걸고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이 땅에 교회가 서 있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자신이 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죽어야 하고요, 직장에서도 죽어야 하고요, 이 교회 안에서도 종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신이 죽을 때에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길, 복음 전달자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처한 시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인 건 사실입니다. 오늘날의 사회가 추앙하는 영웅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설명한 그 사람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아마도 경쟁에서 이기고 정복하고, 그래서 생존 피라미드에서 최정상에서는 그 사람을 영웅으로 추켜 세우고 박수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상당히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도 비전이란 혹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미명으로 이러한 인물상을 기독교적인 영웅으로 제시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영웅이 맞습니까? 성경이 보여주는 최고의 영웅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선물로 주시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다 내어주신 그분이 영웅 아닙니까? 그를 따라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순교자들이 우리의 모델이자 영웅 아닙니까? 올림픽에서 승리하고 월계관을 쓴 그 영광스러운 모습의 사람들이 우리의 영웅이 아닙니다. 이름 없는 곳에서 복음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쓰러져간 사람들이 우리의 영웅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혹은 기독교 역사에 나와 있는 그분들을 영웅으로 생각하고 모델로 생각하고 따라가고 있는가? 제가 몇 번 인용했던 소유냐 존재냐를 쓴 에리 프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화해할 수 없이 대립하는 이 두 가지 전형 가운데, 방금 설명했던 두 가지 모델이죠. 올림픽의 승리자와 순교자. 그 어떤 것이 오늘에 이르는 유럽 역사에서 우리 자신의 발전을 규정해 왔을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대다수 이웃과 정치적 지도자를 눈여겨보면 우리가 품고 있는 모범상과 선과 가치의 척도는 여전히 이교적 영웅에게 머물러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유럽과 북아메리카의 역사는 기독교의 귀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복과 허역과 탐욕의 역사다. 우리의 최고 가치는 여전히 남들보다 강하여 이기는 것, 정복하고 착취하는 것이다. 서구 최고의 지성 가운데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크리스텐덤이라고 하는 유럽과 그 북아메리카에 대한 평가입니다. 2000년 가까운 역사 가운데 기독교 성장의 중심에 서 있었던 그 유럽과 북아메리카 사람들도 겉으로는 예수님을, 또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졌던 그 순교자들을 영웅으로 모시는 것 같이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리스와 게르만의 영웅들, 힘과 권력으로 다른 이들을 누르고 모든 것을 차지하는 이교적인 영웅을 따르고 있었다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린 진정으로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영웅으로 생각하고 그러고 나아가고 있는 거 맞습니까?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내 마음 내밀한 곳에서는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서고 싶다는 그 열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상은 아닙니까? 저는 항상 그런 내면의 싸움, 영적 싸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분명 욕심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께서 따라가신 그 길을 따라서 종의 모습으로 주님 일을 하고 싶은데 그때마다 다가오는 마음은 뭐냐면요, 나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고 바보처럼 느껴지는 그 현실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깨달은 바가 이겁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려고 할 때마다 내가 초라하고 힘없이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입으로는 주님의 길을 가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내 내면에서는 아직도 그 이교적인 영웅을 갈망하고 있는 것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왜 초라하게 보이느냐? 아직도 그걸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초라하게 보인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딜레마를 빠져나갈 수 있을까? 어떤 길을 가야 할까? 이 고민 중에 한 찬양을 들으면서 그런 욕망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복음 전달자의 길로 갈 수 있는, 답은 아니겠지만 하나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송경인 목사님이 작곡하신 행복이라는 찬양입니다. 웅장하진 않지만 단단하고 단호하게 복음의 길을 가는 소박한 복음 전달자의 모습. 우리는 너무 영웅적인 복음 전달자의 모습만 강조해 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건 아니지요. 그리고 그러한 위대한 길은 사실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셔야 갈 수 있는 길인 겁니다. 그럼 내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소박하게 말씀을 지키면서, 소박하게 내 옆에 있는 사람부터, 제가 항상 느끼고 저에 대해서 반성했던 건 무엇냐면은, 가장 가까운 사람도 제대로 케어하고 사랑하지 못하면서 내가 도대체 무슨 주의 일을 하겠다는 것인가 라는 일이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그것부터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화려하고 강하고 멋진 그 길보다는 진정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옆에 보이는 한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로부터 내가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에게 정말로 기쁨의 선물로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삶, 그것이 진정한 복음 전달자 다이렉트 메신저의 첫 발걸음이 아닐까요? 그게 진정한 행복으로의 길이 아닐까요? 함께 행복 찬양하면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잡는 것,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것이 행복이라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순교자나 영웅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를 따라서 나의 욕망을 내려놓고 나를 연약한 이들을 위한 사랑의 선물로 주는 삶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정작 어려운 일은 나를 채울 수도 없고 타인도 불행하게 만드는 욕망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 제 속에 있는 헛된 욕망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아름다운 사랑의 선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소박하지만 아름답고 행복한 복음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수련회를 마무리하면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 안에서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위대하거나 화려하거나 대단한 일을 하기보다는 진정으로 주위에서 내가 바라보고 사랑해야 될 그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그들에게 나의 삶을 사랑의 선물로 주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욕망들을 내려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성공에 대한 여러 가지 욕망들, 재물에 대한 욕망들, 명예에 대한 욕망들,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 달린 그분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시고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셨던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나의 모든 욕망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에 피 묻은 발 위에 내려놓고 진정으로 주님 사랑의 메신저로, 복음의 메신저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수련회 마지막 예배를 주일 예배로 올려드렸습니다. 왜곡된 탐욕의 욕망에서, 쿠피리다스의 욕망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닮은 카리타스의 사랑으로 다른 이들에게 사랑의 선물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소유지향적인 삶에서 존재 지향적인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따라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던 그 세상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정성을 모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 나라 건설과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위한 아름다운 사역 가운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또한 바친 손길들 그 마음과 사정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시사 복음의 전달자로서 아름다운 사랑의 선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이 시간 머리 숙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랑의 선물로 살아가리라 결심하고 나아가는 주님의 교회 청년부 모두에게, 그리고 주님의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